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본문인데요. 이 시간에는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영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좀 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성자로 알려진 조셉 스크라이븐이라고 하는 분은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 해변에서 우연히 만난 여인을 아주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처녀는 병에 걸려서 몸이 허약한 나머지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달랠 길이 없어서 스크라이브는 방랑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그의 그 아픔을 잊을 수가 없었고 가슴의 상처는 지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행하던 어느 날 스크라이브는 교회 앞에서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몸에 상처가 난 채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거지는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기진한 상태로 자기를 향해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손을 들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스크라이브는 자기 가슴에 있는 그 첫사랑을 잃은 아픔 때문에 그 거지의 호소에 관심을 기울일 여지 없이 그만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주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때리듯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내가 그처럼 한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그 사랑, 그 여인 한 사람에게 주고 싶었던 그 사랑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안 되겠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스크라이브는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 계십니다. 그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시상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고통, 병든 어머니의 가여운 모습, 나의 생애 동안 만나는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격려가 그로 하여금 주옥 같은 찬송가를 탄생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는 찬송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지고 온 마음의 짐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육체의 짐이든 마음의 짐이든 오늘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진정한 쉼을 누리시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짐을 맡겨주리세요. 우리가 새벽 아침을 깨우고 주 앞에 온 이유가 뭡니까? 짐을 맡겨드리려고 온 거예요. 짐을 맡기면서 사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복음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주님으로 아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셨던 짐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거나 가벼운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잖아요. 네? 십자가잖아요. 쉬운 짐이면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죠. 십자가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을 하셔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무겁다 가볍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짐이 가볍느냐 무겁느냐는 그 짐 자체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 짐을 지는 자세에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짐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떠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겁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정말 별거 아닌 거가 될 수 있어요. 이 짐은 내가 져야 할 짐이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건방을 떨려니까 이 짐이 내 짐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함부로 행하는 거지. 그 마음이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있다고 하면 주님이 주신 짐을 정성을 다해 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상처와 질병 그리고 죄 문제 등 지고 있는 모든 짐을 안심하고 맡겨도 좋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 용법으로 요한복음의 7가지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앞서서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고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짧은 본문 안에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7절에 보시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11절에 가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소개하시면서 여기 우리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양을 알고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성경은요, 양을 아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기 양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양의 아픔과 슬픔을 알고 약점을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양을 알아야 되지. 양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오늘 15절에서도 보시면 알지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교통하시는 운행하시는 그 인격적인 사랑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예? 그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야지. 목사와 성도 사이에, 목자와 양들 사이에 그 교통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바로 그런 인격적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또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그 사랑,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그 사랑,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일으키는 능력이기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주님과 성도라는 이 관계성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약점이나 허물도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셔요. 멀리 도망가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약점이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신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짐을 좀 덜어드리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좀 더 하기오스 하는 거예요. 좀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지시는 짐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건 뭐예요? 예? 내가 또 하나의 죄를 더할 때, 내가 또 하나의 게으름을 더할 때, 내가 또 하나의 무지함을 더할 때,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짐을 내팽개치고 도망쳐 버릴 때, 그럴 때 주님의 짐은 더 무거워지겠죠. 내가 지지 않은 그 짐을 누군가 지게 되어질 때 더 무겁고 힘겨워지겠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짐을 좀 져달라고 손 내미는 이에 그 짐을 져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 짐을 그 짐 위에다가 얹어놓는 인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것일 때에는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그런 양들이 맞는 것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짐을 좀 덜어드리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더 하기오스하고 더 거룩해져서 주님의 짐을 덜어드리는 주님의 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주님의 사랑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선한 목자를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그겁니다. 선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자기 양을 알고 그 양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겠어요? 양을 돌보고 사랑을 베풀 뿐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글에서 장로님 한 분이 입을 열었어요. 목사님, 요즘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달라졌고 강팍해졌다는 거죠. 신앙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을 읽으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또 목사로서 슬프기도 하고 또 조금 위로도 되는 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을 하려고 꺼낸 것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 말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요즘 목회자들은 목회에 생명을 안 겁니다. 요즘 목회자들은 목회에 생명을 걸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목회자를 별로 존경 안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덤덤했는데, 그런데 두 번째 말, 요즘 목회자들은 목회에 생명을 걸지 않아요. 이 말을 읽고 나니까 갑자기 제 몸이 더워지고 제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양의 형편을 헤아려 알고 양들의 아픔을 알고 양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선한 목자 같은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에 목사 안수식에서 노회장이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사꾼 목자라도 되기를 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제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꾼 목자라도 되기를. 아마 제가 목회를 끝내는 그 여정 때까지는 아마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 제목이 생각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요즘은 삭을 받은 만큼도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많은 삭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영등포 노회 목회자 사례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받은 만큼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받은 만큼이라도 해야 잘한다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성의를 가지고 임하라는 얘기죠. 이게 세상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잖아요. 제가 우리 딸 얘기를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도 했지만 우리 딸을 보면은요, 세상에서 삭을 받고 일을 해도요, 일을 정성껏 해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지금쯤 깼을 거예요. 예? 지금쯤 깨가지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아침 출근을 해요. 지옥철에 타고 아침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예? 이제 말단 직원이니까 얼마나 많이 바쁘고 분주하겠어요. 예. 그러나 제가 곁에서 이렇게 보면 성의껏 해요. 직장에서 하던 일 다 마치지 못하고 오면 집에 가져와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루 종일. 근데도 집에 와서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하고, 왜? 내일 아침에 대표님 앞에 또 상사들 앞에 자기가 맡은 거 깨끗하게 잘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가져갔다 와서 그날 저녁에 오면 밥 먹으면서 저하고 제 아내한테 말해요. 아빠 오늘 칭찬받았어요. 칭찬받았어요. 그 일을 잘하니까 컴퓨터도 새 걸로 200만 원짜리 컴퓨터도 새로 우리 딸내미만 새로 바꿔줬대요. 그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잘하는데 왜 야단을 치겠어요? 잘하는데 왜 뭐라 하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없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양의 형편과 처지를 알 뿐 아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목숨을 내어주사 양들의 생명을 구해주신 아낌없는 사랑, 거룩한 사랑이에요. 목숨까지 내어줄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너무 인색한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숨은 고사하고 시간 조금 내어주기도, 성의 조금 내어주기도 어리석은 게 저희 목회자들인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좀 더 내어놓을 수 있도록 그 이상 예수님처럼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건강한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 있게 헌신하는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는 복된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아울러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당한 짐을 믿음 안에 잘 지고 가는 건강한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문으로 들어가도록 그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에 들어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살아내지 못하여 어리석게 지은 그 모든 죄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에 짊어진 크고 작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짐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발 무릎을 좀 꿇을 수 있게, 기도하는 백성이 될 수 있게, 어렵고 힘들어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실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주의 자녀들이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1년 내 희년의 감격을 위해 더욱 열심 있게 예배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꿈대로 되기를 위해 열심 있게 헌신하는 사람 꼭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양으로 아름답게 살아 우리의 짐만 아니라 우리 곁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의 짐들도 함께 짊어져 줄 수 있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아름답게 닮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역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존경받지 못할 어리석음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성의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이니 주의하여 열심을 품고 지혜롭게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지는 못할지언정 받은 쌍만큼이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새벽을 깨운 주의 성도들이 이 아침 목자들을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